에베소서 말씀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기다렸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수확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맡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어서 그 밭은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 농작물이 다 죽어버렸어요. 농부는 실망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 가뭄 속에서도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농부는 자신의 농장을 가꾸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농부들과 협력하고 배운 기술을 활용해서 물을 절약하고 땅이 산성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의 농장은 아주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행동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 계획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사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첫 마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 자랐어요. 철저한 율법주의를 가리키고 실행하는 바리새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비껴간 적이 없었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을 하거나 이제 너희가 알아서 돌아가도록 던져놓고 그것을 구경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직접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세상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네 한번 살아봐라 던져놓고 자동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또 그냥 되는 대로 즉흥식으로 경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만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된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삶의 현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작게는 우리의 삶이 크게는 이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은 이렇게 참새처럼 허무하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인사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대꾸법을 써서 이렇게 편지의 내용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 말 속에 뭡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은 두 가지 영역 안에서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영역이 뭡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예배소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상숭배의 그 중심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에는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인파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경제적 기반은 아데미 여신 숭배에 기초하고 있었어요. 이런 도시예요. 예를 들어서 저 소원흥이라는 관광지를 다 이제 관광지로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원흥의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소원흥에 다 관광객들이 막 붐비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상권은 뭐예요? 이름을 보니까 간판을 보니까 전부 소원흥이에요. 소원흥 갈비집, 소원흥 무슨 카센터, 소원흥 다 소원흥에 기초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배소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그 숭배하는 사람들이 늘 인파가 붐비기 때문에 모든 상권은 그 아데미 신전을 기초로 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요? 에베소 교회는 그곳에 성도라고 호칭이 되어 있어요. 성도로 불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 우상숭배의 중심지에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거대한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성도로서 구별되게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아데미 우상의 신전과 그것을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는데 그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다르게,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그들과 구별되게 그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튀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과 구별되게 튀어나오겠어요. 우리 속담에 튀어나온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얼마나 갈등과 고난과 불이익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성도지만 그 우상숭배의 중심지에서 거룩하게 그들과 다르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다른 영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다른 영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공간 안에 그곳에 속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어디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그 공간에 살고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차원의 공간이에요. 일반 에베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에요.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공간에 세상의 팔을 딛고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공간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자들은요 이 두 공간에서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요를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공간에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실질적인 나의 주소가 있는데 또 다른 주소지는 뭡니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부딪히면 당연하는 거예요. 모난돌이 정 맞듯이 이 둘 사이에 여러분 갈등과 괴로움과 힘들고 갈등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에 살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에베소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믿음의 공간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내 속에 자리하면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리라. 이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셔서 이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제자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지? 거의 다 봤는데 왜 자꾸 고난받아 죽는다고 하시지?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가서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 평강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은 대박을 터뜨리고 평생 쓸 돈을 모아서 일하지 않고 세계 일주 여행을 하는 것.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삶을 꿈꿉니다. 그것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평안, 능히 세상 속에서도 이 두 공간에 살면서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이 평강을 너한테 준다.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면서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쓰임받고 죽임을 당함으로써 생기는 평안과 기쁨, 이런 평화와 기쁨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흉내낼 수 있겠어요?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기독교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3절에서 14절까지 헬라어를 기준으로 해서 202개의 단어가 하나의 문장, 하나의 찬송, 송영입니다. 이 송영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쭉 찬양하는데 이 202개의 단어가 한 문장인데 한 호흡으로 되어 있어요. 단숨에 202개의 문장 한 문장으로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 한 호흡으로 긴 문장을 작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경애와 신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숨도 쉬지 않고 이 긴 글을 한 문장으로 한 호흡에 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감격해서 그것을 한마디로 숨도 안 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제 그것을 볼 텐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죠.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한 것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아버지는 자녀들, 특히 아들들을 이제 축복하는데 축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상속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아버지로서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축복하셨잖아요. 복을 주셨잖아요. 다스리고 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무슨 줬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복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온 세상에 그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의 통로. 너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해라. 통로가 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의 목적이에요. 히브리서 1장 11절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예수님에게 상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묘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상속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상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곧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셨다, 상속하셨다 말씀합니다. 성도는요,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함께 누리는 존재예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존재.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유산을 물려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산을 물려받는 공동 상속자, 함께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하나님이신지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함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데서 엄청난 놀라운 이 은혜잖아요. 예수 믿는 이 피조물된 우리가, 바울은 계속해서 더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 계속해서 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을 해서 그 앞에 흠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적을 복을 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일은 언제라고요? 언제부터 예정된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미리 창세 전부터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만큼 든든한 버팀목이 어디 있어요? 나는 우연히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화요일날 노인정에 가서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앞에 다른 목사님이 치매 예방에 대해서 이제 막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치매 예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통터치를 제가 딱 받았어요. 바통터치를 딱 받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막 일어나서 어디 가세요? 2시에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돼요. 또 좀 이따 하는 너 할머니 어디 가세요? 손님이 온다면서 가봐야 돼요. 또 좀 이따 하는 또 할머니 어디 가세요? 택배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1명, 2명, 3명, 4명, 10분 중에서 나중에 복음을 딱 전하기 시작하는데 몇 명 남았어요? 4명 남았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진짜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은 아무한테나 이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사람, 어떤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누구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부어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말씀대로. 우리가 목사님들 서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과 우연이 만들어서 모인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 가운데서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가 뭔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에게 전폭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데서 바로 감격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202개의 문장을 단숨에 그 감격 가운데 얘기하는, 하나님의 찬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쫙 나열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전에 이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가 있기 전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창조의 완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뜻하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해서 어쩔 수 없이 새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새 창조는 처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인간의 타락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여러분에 포함되고 진행한 그 일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현재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타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인데, 현재 나의 어떠한 잘남과 못남, 어떠함, 넘어지고 부서지고 엎어지고 죄짓고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재창조의 계획을 막지 못했는데 우리 어떠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재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새 창조라는 거예요. 중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 그 재창조의 계획을 막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랍고 벅찬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애정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를 하여금 내세울 것이 없게 만들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애정하셨을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를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목표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걸 보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기로 여러분 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목표가 거룩하고 흠없는 거지, 거룩하고 흠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조건이 아니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되는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고 부름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설명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애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부패하고 본질상 진노를 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마귀에게 굴복해서 마귀의 종으로 들어가서 본질상 하나님의 저주를 쏟아붓도록 그렇게 예정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는 전부 외인이었어요.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공동 상속자로 여러분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물려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가 물려받은 이 복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새 창조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늘의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럼 뭡니까? 에베소 1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까? 주셨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령한 복을 상속받는 이유는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뭐일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뭐예요? 그 찬송해야 되는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마귀 종된 진노의 자식이었던 죄인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산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아들 독생자 예수와 함께 하늘의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될 때 찬송하게 된다.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복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흘러가도록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하늘의 복을 교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아버지인가를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가 우상 숭배의 본거지 예배소 땅에 두셨는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곡조 있는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여러분 합창대 경연대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소프라노 사부 합창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목소리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 내는 그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히브리 13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이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목소리로 행위로 삶으로 증언하라. 나타내라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라고 하니까 찬송과 경연대회를 열어서 청가대 합창으로 목소리를 뽐내라는 게 아니에요. 찬송의 제사가 무엇인지 바로 그 다음 절에 설명하라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요? 자,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찬송과 경연대회를 해서 목소리 뽐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찬송은 뭐예요? 입술의 열매, 너의 삶으로, 너의 생활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삶으로 나타내라. 목소리뿐만 아니라 행위로 삶으로 증언해라. 나타내라.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복의 통로가 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자랑하고 증오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라.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라. 다윗과 요나단인가? 그 자꾸 이름이 안 나는데, 너는 나의 노래라. 그 찬양을 전에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너는 나의 노래라. 이런 찬양을 시와 무슨 찬미인가 그런 데서 그 찬양의 가사 같은 거예요. 너는 나의 노래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노래, 내가 하나님을 내 모든 말과 뜻과 행실이 여러분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고 주기를 잊지 말아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를 돌보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의 근원에서 그걸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약시대는 법궤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법궤 안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 약속의 형태로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영생, 이 하나님의 생명 너한테 주겠다. 그 약속의 형태로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법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렸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요. 이 생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려지면 내 안에 영생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이 생명, 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영원전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이름은 신약의 주님의 이름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 이게 나가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이에요. 마음은 생명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감동으로 깨닫게 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따라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찬송의 제사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증언하고 나타내는 예술의 열매인 거예요. 예배소 성도들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로 가득한 예배소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우상숭배의 그 본거지 중심지에 예배소교회가 성도로 호칭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택함받고 부름받은 하늘 복의 상속자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성령이 그때부터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주님의 마음이 생명에서 주님의 마음이 임해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타낸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각자 인생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봄으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 걸어감으로 섬김으로 나누고 베풀고 복음 전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내 인생,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나의 잘나고 못남 실패와 넘어진 그 어떠함도 이 하나님의 뜻을 해당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늘의 상속자로 나를 부르시고 예비하였사오니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끝날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공동 상속자로 세움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두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넘어지고 부딪히고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부어주실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평강으로,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림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자녀가 불러봅시다.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그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